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음원을 미리 방송실에 줬어야 됐는데 이것도 준비하다가 음원을 못 주는 바람에 원래 제일 처음에 하고 이제 준비를 하러 가셨어야 되는데 죄송 말씀드리고요. 이제 올라가실 분들 다 가셨죠? 일요 예배 때 이제 드리시고 이제 또 바자회 준비 때문에 또 워십팀하고 또 찬양팀들 또 수고하신 분 먼저 올라가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처한 현실과 그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언전 67세가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또 몸은 쇠약해진 그런 상태로 이제 갇혀져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의 몸은 쇠약해져서 이제 추운 겨울을 겉옷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함께 동역했던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마지막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능력,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는가라고 우리는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족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거기서도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자족의 능력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데, 일주일 동안 저희가 특세를 했습니다. 열심히 특세를 했는데 특세를 안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감사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새벽에 이제 감사하는 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두 가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내 마음을 빛나게 하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하며 내 인생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라 공동체까지 빛의 길로, 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우린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던 법궤, 언약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셔오는 일인데,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는 춤을 추며 즐거움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감사로 가득 찬 그의 얼굴과 그의 온 몸에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품은 마음이 뭔가 하면, 내가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게 뭐였는가 하면, 내가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축복하리라,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왕이 가족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적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위기와 생명의 위기,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급하게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급격히 들어온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왕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였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의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돼,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그 감사 찬양과 함께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회복이 되죠.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게 되고, 감사했던 여호사밧 왕과 함께했던 신하들 또 제사장들의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이 모습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늘 원수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들을 늘 대적하며 괴롭게 하며 침공하며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늘 괴롭게 하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을 듣죠. 이 명령을 들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찹니다. 무엇 때문에? 저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망해도 하지 않을 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가라는 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를 엎으시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는 사흘 동안 밤낮을 죽음의 어둠 가운데 지냅니다. 마치 죽음 가운데 답답함과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억눌린 심정으로, 억눌린 마음으로, 억압된 심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은혜, 이것들이 생각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겠습니다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를 세상으로 토해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토해내시죠. 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진정으로 내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의 길,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이 역사가 감사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감사했던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가 한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온 몸이 자꾸 해체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감옥, 죽음의 어두움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함께 옥에 갇혀있던 모든 옥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과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복의 길로 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고통과 어두움과 시련과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에 감사가 일어나며 감사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과 육체와 삶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과, 그러면 적어도 그가 복되면, 그의 얼굴이, 그의 삶이 빛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복의 길로 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근심 없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입술로부터 감사하는,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 감사하는 신앙으로부터 자신도 가족도 함께하는 사람도 참 행복과 복의 길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악한 사람들, 외로움과 고독함과 동역자들에게 버림받는 이 버림받는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는가?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감옥에 갇혀도, 몸이 쇠약해져도, 힘든 이 나날들이 계속되어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 갇힌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일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일이었죠. 그는 이 감사하는 신앙, 이 위대한 감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가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해도, 고난 가운데 내 형편이 이루어져도 내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사가 내 인생을 고치는, 그 감사가 내 가정을 고쳐내는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인가 하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심령에 남아있는 깊이 뿌리 내린 이 감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능력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모습들 우리 함께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첫 순교를 할 때 돌을 던지며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일상은 하루도 평범한 날이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만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고, 동족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이죠. 그의 일상은 하루도 평범한 날이 없었고 그의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67세의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몸은 오히려 쇠약해져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가고 있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그는 처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편했는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하루도 그의 육체는 강건할 날이 없었으며 하루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하루도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이 평안할 날이, 기쁠 날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한 번도 자신의 처한 형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소망 없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죠.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가진 힘이 있었죠. 권세가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죠.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데 정작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그의 몸이 자유롭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이 떠나간 이 형편 가운데 그는 선 것이죠. 그의 몸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런 인생을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서도 자족하며 거기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평할 길을 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훨씬 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깊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구원받고 예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며 고통의 세월을 지내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이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처하게 된 모든 이유의 그 근본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이건 자족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통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아주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았지만 그의 인생은 험난했지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자기의 가족과 동족과 이웃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은혜의 신앙이 그를 자족하게 한 것이고 그를 능력의 삶,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 존재할 수 없는, 나는 바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은혜의 이 신앙이 그의 가슴 깊이 남아서 그 은혜로부터, 그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으로 초청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고난의 연장으로 초청합니다. 고난을 초청하죠. 자, 이 은혜, 자 그러면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심령이 강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의 속사람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서 그렇게 강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령을 채우고 무장해야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이 깊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무장한 신앙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울 때 그 마음이 강건한 것이고 그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위협에 처해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해도, 어떤 형편들에 처하든지 그는 이 은혜 아래서 강하여지는 것이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은 감사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인생이 고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니 그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평안한 일이나 행복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힘든 일이 나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신 그 일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만났던 사람과 일어났던 일들과 모든 상황들은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시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지금까지 돌아본 모든 삶이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내 인생을 돌아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심령으로부터 깨달아지면 그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위대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힘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존재하게 만든 은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자, 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한 존재였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자신을 구원하게 오신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랬던 그를, 자 8절 9절 말씀 보실래요? 1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나.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두머리였던 그 사람 같지 않았던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인생, 죄로 물든 인생,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인간이라도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구원의 주님, 그 주님, 구원의 주님을 그는 마음으로 만난 것이죠. 자신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던, 스데반을 죽이던, 제일 앞에서 돌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며 그를 순교하게 했던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던 나를 만나주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바울 되게 하신 이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은혜는 오늘 나를 만나주신 구원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에 대한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가정에 보내주시고, 나를 붙드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이 사람에게 존귀함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 은혜가 그를 붙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이 빼앗을 수 없었고 고난이 빼앗을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감격했고 그런 자신에게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를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권면했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걸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내 행위와 내 능력과 내 어떤 외모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이 아니고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 은혜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 은혜가 바울에게 깨달은 은혜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 은혜, 이 은혜 안에 서야, 이 은혜로 무장해야, 이 은혜를 감격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발 이 구원의 은혜를 사로잡히라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네가 서라고, 이 은혜 안에 서라고. 이 은혜 안에 서야, 이 은혜 안에 네 속사람이 강해야, 이 은혜로 너를 무장해야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사람들을 떠나간 외로움과 고독한 현장에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골백번 우리가 감사를 찾아도 그것은 순간뿐입니다. 사람들 내 곁을 떠나가죠. 사람 잠깐이죠.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람 잠깐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환경들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죠. 내 곁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며 의지가 되는 것들 영원히 남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를 듣지만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 갑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소명의 이 은총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이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야, 이 은혜로 내 인생을 무장해야, 이 은혜로 내 생각을 무장해야 여러분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지죠. 얼마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서 사명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무장하시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얼마나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는데, 자,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호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44절 보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아서 먹고 사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밭을 갈고 다른 사람의 밭을 갈며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이 보화는 천국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이제 미래가 장담되지 않은 것이죠. 이 보화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보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발견하고 깨달은 후에 이 보화를,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 다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사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자, 이 밭에 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평생 이 밭을 일구고 살았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게 보화인지 진주인지 아닌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면 돼지가 그 진주 목걸이를 보고 감동을 할까요? 모를까요? 안 하죠. 모르니까. 자, 이 평생이 밭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 주인은 평생이 밭을 갖고 일구고 살면서 왜 이 보배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배인지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을까?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다 팔아서 미래가 장담되지 않는 이 현실에도 아깝지 않게 이 보배를 사는 것일까? 자, 45절, 4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45절에서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걸 보셨습니까? 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와 같다. 자, 이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입니다. 그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이 진주를 발견하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사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천국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정말 값진 진주였을까요?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보석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빛나는 보석을 보고, 아, 보배구나, 진주구나, 그 아름답게, 이 영화롭게 빛나는 그 진주, 진짜 그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을까요? 비유가 그러면 해석할 이유가 없죠. 신천지로 빠질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 값진 보배,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배였을까요? 이 장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값진 진주는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물든, 흙으로 지어진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인생들, 죄로 물들어 이 더럽혀진 그 인생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값진 진주라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람, 평생 남의 밭을 갈면서 그 나온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될 종과 같은 이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그 인생, 그리고 죄로 물들어서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암흑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 어두운 인생, 보석처럼 빛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까? 값진 진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값진 진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나를 진주로 여겨주시고 진주로 발견해 주시고,
진주가 아닌데 진주로 발견해 주시고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전부를 팔잖아요.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입니다. 전부, 인생 전부를 드린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바치고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재산, 그 재산들로 자신에게 보배거든요.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소망이 되었던 것들, 그 전에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가치를 아는 순간에, 이 보배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이 보배와 같은 자신을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이 천국의 가치, 보배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팔아치울 소망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죄인됨과 죄로 물든 나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보배의 가치, 천국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의 의지였고 소망이었던 것들이 그 순간부터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을 진주처럼 여겨주신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가정이 힘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단합니까? 그것조차 흔들 수 없는 것은 이 가치를 아는,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발 그 은혜로 무장하라고, 그 은혜로 무장하라고, 다른 것은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할 수 없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이 천국의 가치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나에게 평생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건강도 떠나갑니다.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때가 되면 죽게 되죠. 배신합니다. 유용하죠. 내가 가진 것들 다 소멸돼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 감사는 가치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 나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 그 보배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은혜로 무장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 은혜로 꼭 디모데처럼, 여러분 성도들처럼, 순교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온 인생을 덮으시고요. 은혜로 무장하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복으로 인도하는 감사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